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돔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성경에 나오는 그 소돔 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하던데요. 어떤 곳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소돔은 정말 처음엔 좋아 보였죠. 아주 비옥하고 물도 풍부해서 그 성경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하니까요. 와, 여호와의 동산이라니 대단했네요. 네, 예술도 발달하고 상업도 번성하고 필요한 건 다 있는 그런 풍족한 도시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부족할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나친 부와 뭐랄까 여유 시간이 사람들을 좀 교만하게 만든 것 같아요. 사치스러워지고 결국에는 게으름이나 융욕적인 방종으로 빠지게 된 거죠. 아, 에스겔 선지자도 지적했듯이 소돔의 죄악이 그냥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교만함, 또 풍족함 속에서의 태평함, 그리고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병들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폭력을 즐기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디디아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하필 그런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롯의 선택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세상적인 풍요로움, 당장의 이익 같은 거요. 어떤 영적인 환경보다는 현실적인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의 편리함이나 부유함 같은 것들이요. 네. 처음에는 나랑 내 가족만 잘 지키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소돔의 그 죄악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이라는 게 무섭네요. 그렇죠. 롯 자신의 믿음도 점점 약해졌고 또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도덕적인 분별력을 그만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결국 롯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재산도 가족도. 정말 큰 대가를 치렀네요. 그런데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다른 길을 걸었다고요? 네,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도 늘 자신을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여겼죠. 나그나처럼요. 네, 그의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도성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아, 그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네요. 참 대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경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롯과 가족들은 왜 바로 떠나지 못했을까요?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게 참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천사들이 직접 와서 이제 곧 멸망할 거라고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런데도 롯은 망설였습니다. 아마 소돔에 두고 온 재산, 또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겠죠. 미련, 그게 문제였군요. 네. 심지어 그의 사위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아, 정말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또 어떻고요? 몸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봤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 장면은 정말 유명하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망설이거나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소돔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정말 순식간에 멸망했죠.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이 소돔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셨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롯의 때와 비교하셨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일상에 빠져서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또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같은 것들이 어쩌면 소돔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특히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초청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세상의 죄악에서 분리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디디아님, 이 소돔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우리의 진정한 유산,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유업이라는 거죠. 아,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롯처럼 눈앞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삶.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